창세기 2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을 시험하는 사건이다. 또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을 떠나 아비 집으로 가라고 하는 시험도 했지만은 오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은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시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지 25년 후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다시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예 자식을 주지 마시지 늦게 아들을 주시고 또 아들을 거두어 가신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아브라함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자손이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대케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약속된 아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분히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이란 이름 자체가 웃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잠자리에 일어나서도 이삭을 부르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이삭을 부르고 얼굴을 보아야 잠자리에 들었을 정도로 귀여운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정황으로 보아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운 대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절대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될 때에 철저히 순종의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명령이 아마 밤중에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깨자마자 아침 일찍이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명령은 즉시 실행을 해야지 시간을 질질 끌게 되면 번민도 생기게 되고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정받는 믿음은 망설임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명령에 대해서 또한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혹시 그곳에 도착해서 나무가 없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할까 봐 친히 나무까지 준비를 하였습니다. 번제를 드릴 지역을 사흘 길을 걸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75km입니다. 그래서 사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사흘을 걸어가면서 아들을 목적지에 도착하면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사흘 동안 정말 피를 말릴 듯한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을 하고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이곳에 있으라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번제를 드릴 장소로
자신과 이삭만을 데리고 갑니다. 이는 행여나 종들이 이삭을 죽일 때에 방해를 해서 번제를 드리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언덕 아래 머물게 하고 올라가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생리적으로 자식을 얻을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삭이 죽는다고 하여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오늘 인정받는 믿음은 내 생각, 내 환경, 내 능력, 내 기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셔서 영광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여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능히 살려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였다. 여기 이 장면은 예수님의 골고다의 장면을 연상해 주고 있습니다. 번제할 나무, 즉 자신을 태워 죽일 나무찜을 손수 이삭에게 메고 갔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달려 죽을 십자가를 몸소 손수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함께 동행하면서 아들 이삭은 아버지에게 애처로운 질문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대목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울어버리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극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차마 네가 양을 대신하여 각이 띄어지고 번제단에 올려져서 제사로 드려져야 한다고 말할 수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슴을 찌르는 통증을 느끼는 그러한 대목의 모습입니다. 보통의 아버지라면 자신이 가지고 간 불과 칼을 내려놓고 아들과 함께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고 기록합니다. 결정적인 아들의 물음에도 주저앉지 않고 함께 번제의 장소로 나아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많은 아픔과 슬픔을 누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나무 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하여 그 나무 제단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칼이 아들 이삭을 찌르려고 높이 올라갔습니다.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아들을 죽이는 상황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아들 이삭의 순종도 대단하지요. 자신이 아버지의 명령대로 희생제물로 묶이는 일에 순종하였습니다. 제단에, 나무 제단에 올라가는 일도 순순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손에 칼을 들고
자신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는 순종이 이삭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사야는 이삭의 예표인 예수님의 순종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급히 하늘로부터 음성이 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진행되어서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될 때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절대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야 내 믿음을,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시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철저한 믿음의 순종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최고의 순종의 합격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동료 가운데 저 짧은 동료지만 참 좋아하는 동료가 있어요. 서서 자는 나무. 나무야 나무야 서서 자는 나무야. 나무야 나무야 다리 아프지. 나무야 나무야 누워서 자거라. 나무는 자더라도 서서 자요. 그런데 얼마나 다리가 아프겠어요? 그렇다고 누워서 잘 수가 없습니다. 눕게 되면 그 나무는 이미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맥이 빠지더라도 서서 버텨야 합니다. 서 있을 때에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힘들더라도 끝까지 버티어 서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도저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없고 이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험인 줄 알고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수풀에 예비된 수장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부르고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여 인정받은 믿음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모리아 산으로부터 이제 그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이삭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집에서 이삭과 함께 삶을 누리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 기쁨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서의 삶은 마치 천국과 같은 즐겁고 기쁜 즐거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갔던 행복한 인생의 여정을 아브라함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천국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삭이 죽지 않고 수풀에 걸린 수양이 죽은 것 같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지옥으로 향하여 나를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종교적인 생활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에서 수양으로 인해 건진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신 어린 양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감격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가 철철 흘리시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남기지 않으신 그 주님, 이삭을 대신하여 수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골고다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정말 감사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정말 가슴이 떨리는 감동과 전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 예배해 주신 수양으로 대신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그 감격과 기쁨은 말로 조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삭이 결박에서 풀려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게 된 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물질, 직장, 자녀, 질병, 인간관계 등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도저히 주님을 인정할 수 없겠노라고,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느냐고 불평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세에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은 그가 가진 믿음은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면서도 기다리는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리아산에 가면 아들 이삭을 죽여 제사를 드리고 와야 합니다. 갈 때는 둘이 가지만은 올 때는 혼자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올 때도 같이 오겠다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여 아들을 죽이러 가지만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이 아들을 살려주시려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순종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불이익이 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에 대한 예비책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provide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될 때에, 광야의 길을 걷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고 반석에 물을 깨뜨려서 생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같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판단과 상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결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몫을, 하나님의 몫을 내가 판단하는 것은 정말 불경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몫을 인정하면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향했던 여정은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견딜 수 없는 통곡의 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긴 여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는 길, 어떨 때는 통곡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은 믿기지 않고 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함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되고 그 위에 죽었어야 할 이삭과 함께 그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 알지 못하는 곳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증거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